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친히 우리 안에 빛으로서 찾아오시고 또 그 등불들을 온전하게 밝혀주셔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주님의 그 빛과 등불로 말미암아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생명의 놀라운 이 길을 날마다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이 중요성을 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너무나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시대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을 좀 우리가 다시금 일으키고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이 말씀에게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고 크고 내가 월요일날 이렇게 그걸 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해서 계속 지금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월요일날 무려 한 6시간을 했었어요. 말씀에 관해서 6시간 정도를.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만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또한 신앙함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은혜 위에 진리 위에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있죠.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갑니다. 1장 한번 봅니다. 모든 시작, 모든 근거, 모든 근원, 모든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믿는 것, 이것은 무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믿는 신앙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았습니다. 그 아덴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크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르고 믿는 그 무지와 우매함 때문에 미련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신 아닌 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망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또한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오직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났고 찾아왔고 만남을 이루었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킬 수 있도록 있죠. 자,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한 것이 있기 전에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누구라 했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이 땅이 새하고 낡아지고 좀 먹고 다 없어지듯이 없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새로운 창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크는 이 창조라 크는 이 부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자, 한 군데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한 군데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5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51장 자, 6절입니다. 6절.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가 또한 사라질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그 세상도 압니다. 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압니다. 자, 읽어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전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51장 6절에 네가 하늘을 한번 눈으로 치다보고 땅을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연기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또 네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곳이 마치 옷이 헤어지는 것 같이 다 헤어져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은 패해지지 아니하고 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이 열어지고 시작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절도 읽어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렇게 한 시대가 가고 한 역사가 지나가고 또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육체로 와서 살다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크고 구속하시겠다 크고 그 말씀을 주신 모든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공의는 폐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한 시대를 살한 우리들, 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존재도 이렇게 하루살이 같이 죽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육체가 있을 동안에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져 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롭게 여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세계는 항상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 우리 65장을 한번 가봅니다. 65장 17절을 가봅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 분명히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고 땅을 제대로 살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는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창조할 그 세계가 분명하게 있음을 약속합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는 그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같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창조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구속받은 자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66장 이사야 66장 자, 20절과 22절을 22절만 읽어봅니다. 22절. 자, 22절 읽어봅니다.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분명하게 여기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영원하다 이말, 영원 무궁한 세계라고 밝힙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구원함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의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는 염원하고 바라는 자입니다. 자,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런 것을 믿어야, 말씀으로 이 창조됐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들어갈 세상도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봅니다. 자, 베드로 후서로 가봅니다.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합니다. 3장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자, 3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입니다. 이곳에 새롭게 안착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창조되어져 있을 것이라 그런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믿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근거해서 믿습니까? 내가 이거 봤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심이 없는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갑니다. 또 21장으로 갑니다. 21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근거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이것은 공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또 가봅니다. 20절. 자, 16장. 자, 계시록 16장 20절도 가봅니다. 자, 여기도 밝힙니다. 읽어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순식간에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성경에 이것을 신구약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습니다. 자, 22장에도 갑니다. 자, 계시록 22장에도 갑니다. 자, 22장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영원한 세계가 분명하게 열릴 것을,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소망하고 이 이름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지금 약속한 이곳에 가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심을 근거로 믿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갖춰야 이 새로운 세상에 내가 존재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가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봅니다. 누가 천국에 갔다가 왔다, 천국을 봤다, 뭐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그 사람의 그런 말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누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음성을 들었다, 이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는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경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공적인 것이 공의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와서 말해도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실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오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이분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진실한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믿음을 일으켜야만이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고 이 소망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변질되고 변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의 종들이 써먹는 방식들이, 여러분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1장, 이번에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시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알리신 명백한 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의 진리고 진실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받은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람의 말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또 46장으로 갑니다. 9절 10절. 이사야 46장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안착하는 그런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약속과 언약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평한 이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그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9절 10절. 너희는 애적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히 종말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종말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의 완벽한 방법을, 완전한 방법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개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그 옆에 44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이것을 누가 알리고 있느냐 이 물입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 읽어봅니다. 6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끊임없이 밝히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하시며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고 열성이고 하나님의 성실이 이루어가는 권위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알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9절 읽어봅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니거를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고 준비하시고, 이 지금 보여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좀 먹을 것이다 그런 것을 밝히면서 시초부터 종말을 밝히면서 끊임없이 영원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알리는데, 나는 처음이다.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창조자가 없다는 것을, 나 외에 구속자가 없다는 것을 끝없이 없이 알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뭐를 못 믿는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듭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지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만들어 놓고는 너는 나의 신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 6절 잘 봤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모세 지도자 하나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대언자 있던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방 신상 만들어버립니다. 금방 신상은 그 뭐가 우상됐다는 거죠? 모세가 우상되는 거죠. 모세가 우상됩니다. 족보가 우상돼요. 족보 신화가 우상돼요. 족보가 우상됩니다. 그것 좀 버리라. 신화와 족보를 좀 버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와가 계신데도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면서 이러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 됐단 말이고 이러고 있거든. 우린 종된 기억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 하느냐 이러고 있거든. 그 뭘 믿고 있다는 거죠? 족보를 의지하는 거죠. 족보. 내는 그 미련한 거 버리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곧바로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지.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좀 지도해주라. 너는 나의 신이니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이 더러운 속성들을 버려야 돼.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것 쫓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보이는 것 쫓아서 신앙합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좀 더 신앙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은 오늘 오전에 전도사님 말씀한 대로 여기에 기록된 확실한 예언된 이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죠. 이 확실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이 증거된 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와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무엇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이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분명히 이 말씀은 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능히 능력이 있는 전능자의 말씀으로 내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합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을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이제 성숙됐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 19절 읽어보면 19절. 자, 44장 19절 읽어봅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 도무지 구원해내지 못할 것들을 금, 은, 동, 구리, 돌,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이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이루고 있습니다. 신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한 신이 있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집집마다 자기 신이 있고 집집마다 수많은 형태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제 어릴 때는 마을에 뭐 신 해봐봐야 선왕신 그만 장대신 그만 이런 거 하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신주 딴지 같은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6절 읽어봅니다. 24절 읽어보면서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24절. 내 구삭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조주는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음부터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한 분을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을 창조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지금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크시는데 그 신들은 전부 멸망하고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장 10절 11절 많이 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그 수많은 하늘과 땅에 있는 신들, 수많은 신이라 불리는 것들, 수많은 주라고 불리는 것들, 그것들은 다 무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이 만들어지는지 있죠. 자, 우리는 오직 스스로 계시고 처음부터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로 거룩한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시고요. 자, 45장 가봅니다. 또 45장. 자, 이사야 45장.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 외에 어떤 거룩한 자도 구속자도 없고 창조주도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알립니다.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죄가 가로막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야만이 그분을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욥기서 32장 8절에도 엘리후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있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숨결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세상 영을 가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은 아무리 이 진리의 글을
깨우치려 해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에 은혜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았다면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속의 이 비밀들을, 구원의 이 비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다면, 그래서 말씀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32장 갔다가 옵니다. 32장 8절.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32장 8절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도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이 숨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려 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다. 깨우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이 성경을 펼쳐봐야 당달봉사입니다. 마음으로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많이 봤습니다. 16장 13, 14절에 많이 봤습니다.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는 누구라 했습니까?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이 또한 어디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 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이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구주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것에 대한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갑니다.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바라고 끝까지 참음으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45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전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놓고는 이제 내가 너의 신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거룩한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하면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원한 백성으로 삼을 자들에게, 이것을 구속을 입을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48장에 갔다고 보면 48장 이사야 48장 17절 17절 하나님이 이걸 가르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 망할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구속자가 공의로운 말을 주셔서 영원한 그 말씀에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54장 13절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거는 54장 13절 54장 13절 54장 13절 읽어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자,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 45절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교훈을 받은 자들은 그 가르침이 유익되어져서 그 가르침을 받은 자는 이제 하늘이 가져다주는 큰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또 가보면 갔다가 옵니다. 요한복음 6장 44, 45절 하나님이 구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44, 45절 요한복음 6장 44, 45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전부 수근수근거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떠나. 솔로몬보다 큰 자가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요나보다 큰 자가 와서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관심 없어요. 자, 44, 45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걸 아까 읽었던 54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또 다시 갑니다. 다시 45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이사야 45장에 가봅니다. 자세히 펼쳐 놓으시고. 그래, 아버지가 교훈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 유익한 이 생명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구속자이심을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약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구속자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을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입니다. 다시 가서 45장 22절입니다. 22절 자, 20절부터 21절부터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자, 21절부터 읽어봅니다. 45장 가서 다시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신이심을,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심을 이렇게 계속 알립니다. 계속 알립니다. 누가 듣게 하고 누가 가르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친히 듣게 하고 친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는 모든 키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열려지는 문제이지, 여호와의 숨결이 없고 여호와의 영이 없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세상령 귀신의 영이 잡고 있는데 아무리 해봐야 진리의 거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때로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구속받은 대열을 못 선 자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받지 않는데, 이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말이 나갈선적 이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을 진짜로 받은 자들은 전부 무릎 꿇습니다. 이 말을 진짜로 받은 자들은 뭐합니까? 그 혀가 뭐 한다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나의 구속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걸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됩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디 또 있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2장 6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근본 동등 본체임에도 그 고난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기 때문에 하늘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셔서 뭐 한다겠습니까? 그 입을 전부 닫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 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이걸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문을 두고 맹세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절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보이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성경대로 적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두고 이렇게까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정언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가보면 또 말라기 2장 1절에 3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주님께서 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400년 이상의 뭐가 덮어버렸습니까? 암흑기가 왔죠. 암흑기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왔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점이 먹듯이 사라져 갔습니다. 하루살이 같이 죽어 갔습니다. 하루살이 같이 점 먹듯이 다 죽어 갔습니다. 뭐하면 뭐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제사장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안 둔단 말이에요. 안 둔단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데 무슨 사랑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없는으니까 뭐로 사랑한다 했습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라 한다 했습니까? 뭐라 한다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했겠죠.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로 가르치고 마음에는 없도다 있겠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는 없도다. 단식하죠. 자, 갔다가 옵니다. 마태복음 15장 8, 9절에 갔다가 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이사야가 말한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경배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에 섬기는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그림자를 섬긴다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그림자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체가 와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본체가 와도 도무지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본체가 와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 가서 또 봅니다. 누가복음 가봅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자, 11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읽어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뭘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시고 찾아왔지만은 혈과 육으로 오셔서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자로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오시리라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 마음에는 없고 뭐로 전부 가르쳤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전부 입술에만 있고 마음에는 없으니까 마음으로 이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 뭐가 문제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가? 왜 말씀이 마음에 두어야 되는가?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무슨 사랑이 일어납니까? 무슨 관심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38절. 자, 요한복음 5장 38절. 자,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가르쳤던 율법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맨날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그 그림자를 섬기던 그 섭성에 완전히 가려져서 전부 다 본체가 오본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분이 오시봐야 오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똥을 얼굴에 칠해서 제가듯이 제거해버리겠다 이 카십니다.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자, 다시 또 이사야 46장에 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고 해요. 계속적으로 말씀하려고 해요. 자, 4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면 자, 4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애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라 하였노냐.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세계는 이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려왔고 이 뜻은 반드시 실현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 하죠? 세상이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보이는 신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다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에 다 매인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에 다 팔리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갔다가 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많이 봤습니다. 2장 11절. 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이것이 내게 영향력이 되게 활력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야 해결이 납니다.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자,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영혼을 좀먹습니다. 영혼을 갖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죽인다.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 누가 갖다 줘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갖다 줬습니다. 죄를 집어연 놈이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탐심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사냥당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사냥당. 누구에게 사냥당합니까? 피에 굶주린 더러운 바벨론의 지배자, 그 더러운 귀신의 영, 그 더러운 엄녀한테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의 세력들에게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뭐를 사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냥합니다. 사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일어난 일들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여자의 그 아름다움 속에 전부 다 무너지듯이. 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의 미에 다 무너졌어. 하나님이 탄식하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여자가 뭐라는 거죠? 엄녀라 이 말입니다. 엄녀. 바벨론의 엄녀. 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1절에 4절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 엄녀. 그거는 뭐 한다 했습니까? 성도의 피를 요구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성도를 죽이려 하는 자다 이거예요. 미혹시켜서 죽이려 하는 자입니다. 사냥하는 자다 이 말. 사냥. 여러분 거기 사냥을 당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 위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되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사냥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엄녀는 피를 요구합니다. 가서 보고 옵니다. 계시록 17장 자, 5절 6절만 읽어봅니다. 이 더러운 엄녀라 했습니다. 음행하는 더러운 엄녀입니다.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5절 6절. 자, 4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 가졌고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것들이 다 사냥합니다. 잡아먹습니다. 상킴당합니다. 이 엄녀에게 상킴당합니다. 이것들이 사용하는 것이 검은 보석 진주입니다. 화려한 이 검은 보석 진주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사라질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내가 발딛고 있는 땅을 살펴보라. 보라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사라진다. 손 먹듯이 옷이 헤어졌듯이 다 사라진다 했는데 이것들로 다 치장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다 당합니다. 당합니다. 무려 강아지 새끼 기르는 강아지 새끼 가방 하나가 1,500만 원. 이어 다니는 가방. 그걸 TV에 하길래 그거 누구 이리 누구 안정환이죠. 그거 안정환이 나오고 하더라. 재산이 젊은 사람이 1,200억이 되나? 억대짜리 이거 몇 억짜리 시계는 얼마나 많으며 차는 또 얼마나 많으며 수억짜리 차. 그게 신이에요. 신. 뭐가 신이 되는가를 말합니다. 뭐가 신이 되는지 가서 또 봅니다. 뭐가 신이 되는지. 자, 가서 봅니다. 자,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여기에 무엇이 신이 되는지를 봅니다. 자, 이사야 47장으로 가봅니다. 47장 8절
뭐가 신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8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는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느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부될 일도 없고 나는 이 재산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나는 늘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재물들 속에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 이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곧 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가 곧 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항상 잘 될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앙들이 내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 악을 의지하는 이런 지혜와 지식들에 전부 다 유혹되고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현대판 경제라크는 불라크는 신입니다. 재물이란 신입니다. 여기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자, 하박국 다시 또 가봅니다. 1장 11절 갔다가 오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정말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보여지는 그 수많은 재물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온통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집과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보화들 이것을 검은 진주들을 전부 신으로 삼고 그것만 보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든든한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1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만큼 가졌으면 남이 가득에게 돌아갈 걸 나누어져야 될 것이 내게 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거 한두 개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 힘을 신으로 삼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할 그 화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그래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임할 화가 얼마나 클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불법하는 자들에게 임할 이 화가 얼마나 클까? 그걸 베드로가 밝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이건 다 밝히죠. 자 여기 다시 갑니다. 또 47장에 다시 갑니다. 이사야 47장에 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게 인간이면 48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48장 47장 한 군데 보고 갑니다. 4절 이 4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구원자 구속자이심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거룩한 이심을 이렇게 외치죠. 47장 4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요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외치는데 수천 년 동안을 외치는데 수천 년 동안을 외치고 계십니다. 심판을 더디하시면
땅끝까지 다 이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고. 돌이켜서 다 구속함을 받으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진리의 구속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진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지금도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만군의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사. 나 외에 다른 구속자도 없고 창조도 없고 처음부터 나는 그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자, 48장으로 갑니다. 자, 48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사야 48장 10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만물은 이름 부르면 다 선다 했습니다. 고기와 물고기와 나무와 돌들도 알아듣고 다 선다 했습니다. 바람도 알아듣고 구름도 연기도 다 알아듣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못 알아듣습니까?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저 연단 하면서 풀무불에서 이처럼 택하여 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알리고자 하나님이 인내하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 이름을 욕되게 안 하려고, 그 영광을 다른 놈에게 안 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봅니다. 17절 아까 읽어봤죠. 17절은 17절 읽었다. 49장으로 갑니다. 49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황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오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구속의 대열에 선 모든 자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고 이걸 나타냅니다. 태에서부터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구속하고 불렀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하시면서 이 놀라운 칭호를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칭호를 줬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칭호를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다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어려운 나의 아들이야 너는 성도고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아들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또한 영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아들이니라 이랬습니다. 아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니라. 아들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 절절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것은 세상령이 맡고 있기 때문에 망할 자들이 맡고 있기 망할 신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들어갈 수 없게 합니다. 자, 48장 자, 거기에 또 48장 49장 자, 여기 49장 또 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땅끝까지 이 소리가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 하나님이 부르는 구속자의 소리가 전파되어지고 전해져서 땅끝에서부터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의 빛이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이방의 빛이라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세워서 땅끝까지 가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16절 더 읽어봅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고 그분 앞에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집니다. 맡기기만 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의인된 자들을 하나님이 짐만 맡긴다면 의인된 자들을 영원히 붙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50장도 한번 읽어봅니다. 50장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왜 문제인지 자, 읽어봅니다. 50장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의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이 손 떼쁘면 다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손 잡으면 삽니다. 막혀있는 죄의 담들이 무너지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59장에서 잘 밝혔습니다. 59장 1, 3절에도 잘 밝혔습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이 손을 잡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6절 51장 12절과 16절도 읽어봅니다. 51장 12절과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를 벌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 우리가 다 노인받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결박되고 죄로부터 묶여있어 고통하고 죄로부터 아우성치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이 다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많이 봤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백성이 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 입에 두었다면은 하나님이 뭐한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이 마음에 있어야,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언어와 행위와 입으로 표출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입술이 되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이 유쾌하고 하나님이 상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뭐라 했습니까? 금, 은, 이런 진주보다 더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밝히고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밝히고 계시록 1장 3절에 밝히듯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새하늘 새 땅도 창조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지키면은 그 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른 신이 없음을, 다른 구속자가 있어 없음을,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심을 끊임없이 알리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땅끝에서부터 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를 맹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바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주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